내게 축복하라. 할렐루야. 244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244장입니다.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반가운 나의 입술로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저주할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둘 까먹어 이렇게 너를 뛰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노니고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오직 뿌리고 있네. 내가 먼저 섬겨주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질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손을 본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들 까물어 이렇게 무너지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노니고 주님께 맡긴 채로. 할렐루야. 245장 부르겠습니다. 오 자유.
212장 부르겠습니다. 경손히 절성질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고쳐야 내게 힘줘서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이 사랑을 강화시키며 밝기로 태양나리로 자린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풍성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고저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21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기쁘다. 그거와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마다 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옵소서. 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서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마다 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넓게 여지시우니 주 이름으로 날 구원해 날마다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마다 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옵소서. 내 주님 소신 바라며 나 보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결한 제물들도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되도록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받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부흥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고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자신 스스로를 성결케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운명과 같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하시고 순결하고 성결한 양같은 제물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결하며 우리의 기도가 성결하며 우리 자신이 성결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마음을 붙여주시고 자신의 성결을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에 숨겨진 죄까지 드러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결을 회복하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은혜를 말씀을 받는 신부들의 연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하게 수고하며 주시는 말씀을 기쁨과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기대에 굳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귀한 종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분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원수로 옷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들을 주 앞에 맡겼습니다. 우리 하나님 맡으시며 책임져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순종하며 힘을 다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되심을 전하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에 가까웠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려서 선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존귀한 신부를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 영광교회 주의 몸 되신 교회를 하나님 앞에 납니다. 예수의 몸 되신 그 영광교회를 지어가소서.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경제의 세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고 영적 헌신을 방해하는 이 더럽고 악한 마귀들을 일곱들로 도망갈지어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께 힘있게 서로 잡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며 성장하게 하시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신령한 세원해 주시고 말씀을 통한 위로와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존의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정직하게 설교하며 아버지의 심정으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내 영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어르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시며 온 세계와 민족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된 수요일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고난입니다. 1월 7일 수요일 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거기는 고난에 대한 외부적 조건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면은 치욕스러운 일에 직면한다고 하는 그 필연적인 고난의 그 조건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 그 이유가 우리의 유익이라고 하는 성경의 교훈에 대해서 이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 이런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오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하나님께서 그래 심심해서 우리의 고난을 베풀지는 않으셔요. 우리는 인간의 심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니까 좀 이렇게 좀 삐뚤어진 데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그랬는데요. 길 지나가다 보면 시골에서 개미가 이렇게 열을 치어가지고 쭉 갑니다. 좀 신기하거든요. 가다 보면 그 앞에 막 돌도 있고 또 뭐 구렁도 있고, 우리가 보면은 뭐 별거 아니지만 그 개미 입자지 구렁이죠. 근데 자기들 앞에 일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 위에서 우리가 다 보이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참을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내일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출근해갖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쭉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시고 사실 수 있겠죠. 근데 내일 아침은 뭐 먹으려고 계획하셨습니까?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퇴근해서 교회까지 오는 길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잘 몰라요. 기억 못합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무의식이 없습니다. 철저한 계획에 따라 안배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한 장의 그림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길을 걸어서 어떤 구렁을 지나 어떤 또 이 강을 건너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이를까 하나님은 한눈에 보시는 거예요. 출발점에서 그 골리를 이루기까지요. 이건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한눈에 보시니까 우리를 위해 갖고 언제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도울까 하나님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피조물을 잘 돌보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도 어릴 때 그 개미가 이렇게 열 지어가는 걸 보면 그 잘 가게 놔둬야 되잖아요. 근데 괜히 열을 이렇게 흐트러 놓습니다. 좀 심한 애들 옆에서 오줌도로 여기 있다고. 그럼 갑자기 홍수를 만나가지고 뜨거운 물이 내려와서 떠내려가는 거죠. 막 그리고 가버리고. 우리는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만 어릴 때 그 시골에 살 때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길가에 막 무도 뽑아먹고 막 그랬습니다. 이 주인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욕구를 위해 사는 겁니다. 뭐 어른이 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도덕을 배우고 윤리를 배우고 그러니까 좀 낫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움직이는 것은 자기의 이익이에요. 월급을 좀 높게 주면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한 달 정도 미뤘다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일본의 평생 직장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우리도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회사가 없더라도 막 사원들 안 쫓아냈습니다. 그래 붙들고 일하고 말이면 사원들도 좀 월급을 늦게 받아라 잘 참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실존주의 시대 20세기입니다. 그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자기의 이익을 극한까지 확정시키는 시대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확보되지 않으면요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김정은이가 북한 애들 가장 이 경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누굽니까? MZ 시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장마당에 어떤 유익을 좀 눈으로 보고 자란 사람들이거든요. 장마당이 한창 활성화되어질 때, 장마당이 있기 이전에는 북한에요 남새 시장이 있었습니다. 남새는 채소를 말하거든요. 자기 그 텃밭에서 기는 채소를 이렇게 서로 물물 교환하고 또 돈도 조금씩 팔고 사는 그런 조그만한 시장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나라에서 허용해 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쭉 커졌어요. 커져갖고 시장이 되고 말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7억 8억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북한에 생겨났어요. 북한에서 7억 8억 같으면요 그 당시에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10배도 더 되는 가치가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 부자들이 일어나니까 말이죠 위협적인 존재가 되거든요. 그 돈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시장이 일시에 사라집니까? 모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엄지에 숨는 거죠. 지하로 숨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던 그 시대의 풍족함을 누렸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잠시라도요. 지금 MZ 시대입니다. 더구나 그들은요. 이 다양한 종류를 통해 가지고 우리 남한에서 만들어진 노래, 그리고 잘 세계적으로 발달되는 드라마 같은 걸
그 USB를 통해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개인주의적 성향이나 개인주의적 이득을 추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김정은에 있어가지고 아주 가장 그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아주 두려워하고 있어요. 폭도가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주도자가 될 겁니다.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MZ 세대예요. 이 MZ 세대는 그래도 조금 덜합니다만 그래도 MZ 세대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윗세대 사람들요. 한 30대 또 40대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요. 뭐 이 사람들은 중국 경제가 한창 부흥할 때 그때 10대 시대를 지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국 경제가 한없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걸 하니까 그때 부유함을 그래 꿈속에서만 누리는 거죠. 지금 MZ 세대들 중에서 부자들은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발달되어진 세상의 많은 부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여기저기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다 제압을 당합니다만요. 중국의 그 14억이나 되는 인구를 통제하는 방법은 대단히 무식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이 버스에도요. 이 카메라가 3개가 달려있습니다. 앞문에 달려있고 중간문에 달려있고 문도 없는데 뒤에 또 하나 달아놨어요. 택시를 타도 바깥에 렌즈가 있고 또 안에 또 카메라 또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많은 모이는 곳에는 무조건 영상이 채집되고 언어가 채집되어집니다. 그리고 전부 다 AI가 분석을 합니다. SK 쓰시는 분 있죠? 스마트폰요. 거기 보면 A닷 전화가 있습니다. A닷 전화에 들어가가지고 위에 그 키가 동그란 거예요. 톱니바퀴 누르고 나면 뭐가 뜨는 거 하면은 이 서로 대화한 것을 요약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30회 무료로 쓸 수 있어요. 30회 넘어가면 돈을 내야 됩니다. 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말인데 전부 다 요약을 해가지고 알려줘요. 가령 뭐 제 아내가 제 딸과 뭐 이렇게 뭐 식재료 문제를 갖고 다퉜다 그래가지고 나는 뭘 해먹어야 되는데 뭐 엄마는 뭘 해먹자 그러면서 막 서로 다퉜다. 그러면 그 내용이 제가 요약하도록 그 조건을 줘놓으면 요약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그 모녀 간에 식재료 문제를 놓고 다투었어.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많이 표출된 감정들을 전부 채집을 해갖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AI가 하는 거예요. 이걸요. 중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 친구들과 밥 먹고 술 한잔 하다가 당을 욕하고 사상을 비평했는데 오늘 잡혀가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보통 15일, 심한 경우에 6개월간 구류당하면서 조사를 받고 진치를 당해요. 대부분 잡혀간 사람들은 초정돼서 나옵니다. 그러니 입도 뻥긋 못합니다. 무섭죠? 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사목소 아니에요. 전에는요, 막 몇십 명 모이고 50명 넘지 않으면 단속도 잘 안 했습니다, 교회를요. 그저 가더라도 공안 한두 명 가가지고 설교 모니터링하고 잘못됐으면 보고를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 이제 선교 들어오고 공안들한테 미국 돈을 한 $100 주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공안이 막 2명, 4명씩 막 들이닥칩니다. 그래 잡혀가야 돼요. 막 10명, 20명 모이는 교회도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는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회에요. 기독교 폐쇄법안에 79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의해가지고 계류되어져 있어요. 지금요. 차별금지법이요. 혐오차별금지법은요.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것이 지금 국회에 걸려 있습니다. 이 통과되고 나면요. 제가 강단에서 이런 설교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 듣다가 좀 기분 나쁘네? 그래가지고 지금 메모하든지 녹음을 하든지 영상을 떠갖고 신고하면요. 저 경찰에 가서 바로 조사받아야 돼요. 뭐 심하지 않으면 풀려나겠고. 이런 이제 3번, 4번 반복되면요. 벌금 좀 받을 수도 있겠죠. 적과제들이고요. 지금 미국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주마다 좀 경우이 다릅니다만요. 길거리 전도만 해도 붙들려가요. 신고해갖고요. 가가지고 조사받고 나와야 돼요. 길거리에 서가지고 사회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기도하다가 적발이 됩니다. 그럼 잡혀가야 돼요. 미국이 그렇다고요. 미국이요. 그런 차별금지법이 주마다 다르지만 통과시켜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 대한 이런 핍박과 억압은 옛날 상상도 못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요. 거의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모든 교회에 연초가 되어지면 공문이 내려옵니다. 정부로부터요. 복음서의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고 계시록에 대해서 설교했으면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노르웨이는 공산주의 국가예요.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핀란드도 그렇죠. 전도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전도 못해요. 반응이 아주 극단적으로 이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반대식이에요.
그냥 예배나 조용히 드리고 좋은 말이나 하고 막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윤리적인 교리나 나누고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전의 그 고난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 그 일제강점기의 고난, 공산주의 치하에서의 고난, 그리고 충수의 고난, 그 성경시대의 고난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고난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고난은 아닙니다. 잘 발달되어진 과학적인 장비, 그리고 어떤 그 세계 정신, 그리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철학적인 정서를 통해 갖고요, 기독교를 막 총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이 고난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잘. 대형 교회들이 앞장서 가지고 공산주의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 주일 예배라 그래갖고요. 성경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고 이 시대의 죄악과 사상과 융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직면하는 고난입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고난입니다. 전도하기 몹시 어려워요. 분위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뭐 나가서 뭐 이렇게 외치는 전도도 하고 축구 전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축구 전도 거의 못해요. 축구 전도 왔을 때 누가 신고해 버리면 경찰 당장 옵니다. 4분 만에 와요. 아주 힘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고난들이 왜 옵니까? 이런 고난들이 오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더 성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육성을 극복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기독교인은 육성을 극복 못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당장 천국에 갈 만큼 성결해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영화로워졌다고 말해요. 영화로워졌다. 천국의 영화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육신은 아닙니다. 육신은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저주를 성취해야 돼요. 헐기에서 왔으니 헐거로 돌아갈지니라. 죽어야 됩니다. 죽어서 땅에 묻어야 돼요. 육신은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변화된 영이 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국에 살 수 있는 영적인 육신,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영적인 육신을 받아야 돼. 죽지 않는 육신입니다. 그걸 가지고 천국에 사는 거죠. 이건 이 땅에 묻어야 되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사단과 완전히 일체화되어져 있고요. 마귀의 명령 앞에 그냥 뭐 고민 없이 순종하는 게 우리 육신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우리가 육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지 아니하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합니다. 그 장담할 사람이 없어요. 뭐 천주교에서나 개신교에서나 동일하게 성자로 인정을 하고 본받아야 될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프란치스코예요.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캐톨릭에서는 프란치스코라고도 부릅니다만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제자 중 하나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요. 그런데 천국의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스승을 위한 보좌를 예수님 옆에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에 깨어나서 선생님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악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제자 깜짝 놀라가고 선생한테 달려드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그런 말을 하면 저 같은 사람, 저보다 못한 사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근데 프란치스코가 또 놀래요.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도 은혜를 주셨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에게 내게 줄 은혜를 주신다면 그분은 얼마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육신의 약점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이죠. 그 참여력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그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온 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피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그리스도인이 죽으라고 하는 고난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얼마나 은사가 충만합니까? 막 가장 은사에 관한 강론이 13장과 14장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요약되어지고 은사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이런 은사를 너희들 받도록 노력해라고 말을 하고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서로 막 뒤엉켜 있을 때 이걸 전부 정리를 해줍니다. 바울 사도께서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은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지 않습니다. 은사가 많으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저는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13장, 14장을 읽으면서요. 특별히 14장을 읽으면서요. 그 통역의 은사에 대해 가지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방언기도 하면 자기가 방언기도 뭐라고 하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방언기도 하면 이런 내용의 방언기도를 하는 거를 짐작하잖아요. 그 통변 은사가 아닙니다. 통역의 은사를 제가 2번 체험해 봤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청계산 다니면서 기도했고 성도들 모시고 다녀오고 그랬는데 한 번은 성도들하고 청계산 다녀오다가 새벽 예배 때문에 이제 12시쯤 내려오다가 한 번 좀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길에서 풀숲으로 얼마 안 들어갔는데 젊은 여자 하나가 막 회개 기도를 막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자기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저저 별 사람이 다 있다. 무슨 죄 지은 기도를 저렇게 큰 소리로 하지. 몇 걸음 지나가다 깜짝 놀랐어요.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방언을 하는데 제 귀에는 우리말로 들려요. 우리말로요. 그 지나가면서 이게 통변의 은사구나. 그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2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제게 머물지 않았어요.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죠. 통역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영어를 한국말로 통역해요. 영어를 통역할 때 듣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이 영어로 듣지 않아요. 막 이번에도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하고 뭐 이야기를 하고 좀 이러다가 이 말이 나왔는데 중국어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나 중국어 못합니다. 하려고 하니까 그 말 입에 딱 걸려요. I can't speak Chinese English. 그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안 나와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말이 왜 생각나야 되는 거 하면은 나 중국말을 못합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단어가 뭐지? 이걸 떠올려야 돼요. 이건 여러분 통변이 아니에요. 통변 연사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중국어가 우리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중국말 하려고 그러면은 중국말을 떠올릴 필요가 없이 여기에 해당되는 중국어가 뭐지? 이게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동시통역자 오셨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누가 미국말로, 미국 동시통역 하는 사람은요. 미국말로 하면은 그걸 미국말로 듣지 않아요. 한국말로 들어요. 그래서 미국말을 가르치는 그 강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미국어를 잘 하려고 하면 대화할 때 한국어를 연상하지 말고 미국어를 연상하라 그럽니다. 그래야 미국말이 나간다 이거예요. 통변의 연사예요, 여러분. 누가 통역을 하면은 막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통역이 아닙니다. 제가 웃기는 통역 많이 봤어요. 막 누가 헌금을 하면 헌금봉투 들고 말입니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많은 고난의 골짜기를 건너왔구나. 많은 시련을 겪었구나. 너를 배신한 사람들이 있구나. 막 방언을 하는 게 통역이에요. 이게 누구한테 안 받겠습니까? 이 말이요. 여기 안 해당되는 분 계세요? 마치 점쟁이 점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것도 굉장히 어려스럽게 왔어요. 근데 제가 통역 연설을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처음은 거짓말입니다. 통역 연설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나중에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힘써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은사에 대한 정직한 지식이 없습니다. 정직한 지식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거죠. 뭐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좀 없어졌습니다만 한때는 한국교회에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부원이 오는 목사님들마다 헌금봉투 들고 그러고 말입니다. 예언기도 받으러 다닌다고 돌아다니고 말이죠. 이런 게 뭡니까? 전부 다 영적 고난의 자처입니다. 영적 고난을 자처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것 같고 어려가 깊어질 것 같죠. 의정적 신앙이 늘어나고요. 스스로 무슨 일을 결정 못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스스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정하는 일을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렇게 직면을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진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자꾸 은사를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심지어 말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다냐 병 고치는 은사가 돼야 사람들이 유익을 주지. 너는 병만 고치면 다냐 방언의 은사가 다지. 막 이렇게 말입니다. 어떤 은사가 좋으냐 이걸 가지고 서로 겨루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바울 사도께서 전파했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배척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죠. 교회 기초가 흔들리는 겁니다. 바울은 막 이런 사실을 알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내가 갈 수 있으면 가고 싶다. 내가 다시 가야 되겠다. 근데 그들은 바울 사도께서 오는 걸 원치도 않아요. 오지 말라 그럽니다. 그 이단 사설에 빠져갔고요. 그 순회 교사들요. 이단 율법 순회 교사들요. 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갔고요. 이렇게 교회에 총체적 위기가 왔는데 못 깨달아요. 더불어 얼마나 많은 범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 뜨거운 범죄들요. 7계명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분당. 말로 다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죠. 우리 한국 교회도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교회가 있고 기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회는 기독교 장로회입니까? 예수교 장로회입니까? 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예수교는 예수님이죠. 기독교는요. 그리스도를 한무대로 하면 기독이 됩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우는 데가 한국교회예요. 이래서 위기인 줄을 모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교회가 보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처음부터 예수교 성결회, 예수교 침례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되어 있어요. 예수교 감례회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감례회, 기독교 성결회 그러면 또 진보적이에요. 희한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 그래요. 내가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갔었는지 간판을 잘 보시고 기독교 뭐라고 써놨으면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진보적 사상을 알으시거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들 다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더 앞세우는 그런 교단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어떤 반영을 통해서 큰 선회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대형 교회들이 그리스도 그 순수한 복음을 깨뜨리고 말이죠. 막 공산주의를 추정하고 있죠. 차별금지 괜찮다고 말하고 있죠. 토요일 주일 예배를 드리죠. 천주교회와 결합해야 된다고 말하죠. 이 작은 교회들이 아니라 큰 교회들이 그래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그 대형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들이 윤리적인 춤은 무대로 내려와야 되고 그런데도 대형 교회에서 비판을 안 합니다. 막 마음이 아파요. 소인교회 목사님들을 떠들고 있죠. 또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붙여서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뭘 갖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그 TV를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광경을 많이 보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많이 듣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 설교 안 들어도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말씀을 통해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쯤 왔는지. 제가 이 시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자주 말씀드리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붙였어야 되고 세속적인 욕심과 정욕 이런 것들 다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말싸움에서도 질 수 있어요. 저는 주의 재림이 심히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죠? 그런데 교회 나가는 평범한 사람들과 그런 대화를 나누면 너 너무 치우쳤다 그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 치우쳐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가운데라고 그러죠. 가운데. 마음속이 아닙니다. 영어로 어멍이라고 그랬어요. 어멍. 다시 말해서 내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 주변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역사가 막 전폭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말씀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난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시대를 분별 못합니다. 그래 휩쓸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휩쓸려 넘어가. 노아 시대 보십시오. 이 노아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세상이 물로 멸망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고 다녔어요. 외치다가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아라산 꼭대기에 방주 짓는 겁니다. 방주를 120년간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홍수가 임하기 몇 년 전에 짓기 시작한 겁니다. 더구나 노아 시대가 몇 년이나 됩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배를 만들 거예요? 배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요.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배 만드는 뛰어난 기술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아주 그 진보된 문명을 누리고 있었어요. 문명이 진보되니까 죄가 같이 발달하는 겁니다. 문명이 진보되지 않으면요, 죄도 시시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보면 알잖아요. 우리 어릴 때 짓던 죄 뭐 있습니까? 술 먹는 거, 나가 싸우는 거, 바람 피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정도였어요. 그래 지금은요, 문명이 발달하고 막 물질 문명이 막 이렇게 사람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해지고 나니까 아주 핵에 망측한 죄들을 많이 지어요. 상상 못할 죄들을 많이 짓습니다. 온갖 문화와 문명의 요건들이 죄 짓는 요소가 되어져 있어요.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하셨고 노아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120년 동안 외쳤어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더구나 마지막 몇 년간은요, 노아가 돈 주고 사들이 있고 목수들, 배 만드는 기술자들 전부 불러들여가지고 그 큰 배를 짓습니다. 지으면서 그냥 노아가 돈 주고 일당 주고 밥 주고 말았을까요? 복음을 꾸준히 지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욕을 했겠어요. 이 미친 영감. 미쳐도 똑똑하니 미치지. 무슨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고. 돈 안 주면 우리가 짓지도 않을 텐데. 온갖 욕을 다 했을 거예요. 노아의 말이 귓전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막 막혀놓으니까요. 세상에 온갖 발전된 것들, 죄악으로, 문화로, 문명으로 그렇게 막 그 귀를 치우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빠져나가고 방주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나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겁니다. 막 빗방울이 떨어지고 세차게 쏟아지고 말입니다. 하늘에 창이 열리고 깊음에 샘이 터졌다 그랬죠. 그냥
그 비만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각에 윤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윤기가 침간 말입니다. 바닥이 갈라지고 막 바다에서 막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막 그것은 가슴을 쳤을 거 아닙니까? 더구나 방주 속에 들어가지고 망치했던 사람요 후회 만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진리를 듣는 귀는요 평소에 진리를 들어야 열려 있는 겁니다. 개콘만 계속 보는 사람들 보세요. 개콘에 대해 가지고 더 삽니다. 누가 어떤 유행어를 만들고 누가 어떤 유행어를 만들고 개콘에 누가 만든 유행어를 말이야 쭉 꿰는 사람들 개콘만 늘 보니까 그런 겁니다. 트로트만 듣는 사람은요 이만 열면 트로트입니다. 그냥요. 여러분 트로트 안 듣는 줄 압니다만 TV에 속지 마세요. 그러면 먹방 트로트 이런 거예요. 뭐 예능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갖고 말씀이 내 지성을 채우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 기억력의 상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가는 거죠. 나 한때는 그 무슨 뭐 조론이라는 말이 그 TV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설교를 하다가 조론이라 그러고 그리스도인들 뭐 기독교인들도 밥 먹다가 자기 남편한테 우리도 조론해요 그러고 그런 줄 모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드라마에 빠져갖고요. 기독교 입에서 조론 같은 건 나와서도 안 됩니다. 그런 말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입을 열면 트로트가 나오고 입을 열면 드라마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이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벌써 오셨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겠죠. 그리고 반바지 입고 서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불난 집에서 도망 나온 사람처럼.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 좀 잘 읽읍시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얘기하세요. 성경 열심히 해봅시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67절을 보니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러다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넘어지고 보니까 욕을 먹고 보니까 조롱을 당하고 보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육성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셨잖아요. 저는 신학 교과기 전에 이제 청년 때 막 그때 막 열심히 좀 있었어요. 교회 나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금식도 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어느 부모님 알아보신 목사님이 막 열이 올라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를 당하게 되면은 칼을 맞아도 아프지 않습니다. 총을 맞아도 아프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아프지 않으셔서 그 고난의 길을 쉽게 가신 겁니다. 그래갖고 저도 막 아멘 아멘 하고 말입니다. 나도 막 순교할 수 있겠다. 난 저도 좀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너무 우습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칼 맞으면 아파요. 고통당하다 죽는 겁니다. 목매면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신음하다 죽어요. 얼마나 많은 분이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과정을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그게 육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육신을 가지셨던 겁니다. 그런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앞에 놓으셨잖아요. 억조 장성의 죄악이 담겨진 죽음의 선자를 내가 마실 때 하나님께 어떤 형벌을 받고 버려지는지 아시기 때문에요. 그 죽음의 선자, 십자가의 선자를 내일같이 마셔야 되는데 이제 오늘 밤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잖아요. 이제 한나절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 그 제자를 향하여 찾아가서 얘들아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저는 사실 그 은혜 받기 전에 성경을 잘 알기 전에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세상에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니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육신을 가지셔서 그래요. 육신을 가지셔서. 그리고 하나님께 끊으신다는 그 죽음의 저주를 받고 말입니다. 그 모든 억조 창승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에 떨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을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게 육신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신을 순종시키고 억압하지 않는 사람은요, 육신의 월급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소주 한 반병 마시고 취하나요? 그 사람 TV에 보니까 영화 배우들을 보니까 뭐 8병씩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마시는 사람 반병만 마시도 취하겠죠? 그래 기분 좋게 취해갖고 말입니다. 얼굴이 불그레해가지고 여기 올라와갖고 막 용기 있게 설교하면 좋으시겠어요? 아우 최 목사님 설교 은혜스럽다고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이 돌았나 왜 술을 먹고 강대에 올라가지 그러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럼 안 취하시면 돼요. 취하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가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취한 겁니까? 어느 정도 돼야 술이 취한 겁니까? 그럼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문제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 술로 고생하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 만나고, 야, 그동안 돌아가셨어요. 술을 좀 줄이세요. 너무 많이 마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걸 모르시네요. 술 취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술은 줄여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진리 같아요. 보니까 죄는요 끊어야 됩니다. 술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쾌락들, 정욕, 욕심,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거침들 되는 건요 끊어내야 돼요. 심지어 방해가 된다고 하면 우리 생명까지 끊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육성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니까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만물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죠. 인하여라고 하는 말은 원인이라는 얘기죠. 말미암은 수단이죠. 말씀, 이 세상 만물이 생겨난 원인도 말씀이 생기게 한 수단도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좀 헷갈리죠? 우리말 성경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 만물을 이 땅 위에 존재하도록 창조하셨고 스스로 창조의 원리가 되시고 창조의 그 과정도 되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많은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 갖고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육신으로 고난당하시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메시아의 길을 못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했어요. 그는 아들이시라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할 때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육신을 가지시고 나니까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의거하는데 고난을 필요로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베드로전서 4장 2절인가 12절이 한번 나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할 때 기뻐하라고 말해요. 그 육신의 고난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야, 너는 어떻게 입만 열면 교회냐? 나 교회밖에 없냐? 나 교회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건데 예수님 미쳤냐? 예수 때문에 미쳐서. 저도 막 그런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거 예수 미쳤다. 저거 예수쟁이다. 미친 예수쟁이다. 그런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경 13장을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의 말이 처음 나와요. 우리 말로 하자면 예수쟁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그리스도 예수쟁이. 예수의 미친놈을 욕하는 말이에요. 그게요. 그리스도인 그 말이 그 당시에는 욕하는 말이라고요. 기독교를 욕하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에 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 예수에 미쳐야지 돈에 미쳐놓으면요. 이성에 미쳐가지고 바람에 피우고 돌아다니면요. 권력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면요. 그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언신가요? 기독교인 거 아시죠? 그게 집사님이더라고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권력에 미쳐놓으니까 그럴 건데 예수에 미치면 안 그럴 텐데 말입니다. 그런 정신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남을 비판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부족하거든요.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노팔이팔입니다. 외우셔야 되고 노팔이팔 외우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의 손상을 입기도 해요. 때로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죄짓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선을 위해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렸죠. 마늘 좋아하시죠? 마늘, 고춧가루, 파, 양파, 저는 적국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밥 먹고 나서 마늘 한 숟가락 퍼먹을 수 있어요?
식사하고 나서 고춧가루 한 숟가락 퍼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걸 융합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고추를 넣고 파를 넣고 배추를 넣고 비벼 놓으면요. 아주 맛있는 김치가 되잖아요. 막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니까 김치 다 맛있게 담으시더라고요. 어떨 땐 뭐 그런 생각도 나요. 교회에서 밥 먹을 때, 우리 집에도 한 포기 갖다 주지. 정말 맛있어요. 잘 담으셔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고춧가루가 빠져버립니다. 김치. 뭐 백김치도 있습니다만. 아니면 그래 마늘이 뭉텅 빠져나가 버립니다. 아니면 까나리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맛이 덜할 수밖에 없죠. 하나하나 먹으면 맛이 없는데 그걸 전부 버무려 놓으면 오케스트라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고 배신도 당해보고 굶어보기도 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이거 풍부해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게 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TV에도 나오고 그랬던 건데 제가 청년 시절 같아요. 지금 신문에 그 4쪽짜리 만평, 정치 만평 신문 다 사라졌잖아요. 사회 만평, 정치 만평이. 그때 막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막 그거만 모아갖고 만화책도 엮어내고 그랬는데요. 그 고바우 영감 나오는 거예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어떤 게 나왔다고 하면은 막 그 6.25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야, 너 풍족하게 사는 거 감사해야 된다. 아버지 6.25 때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른다. 밥도 못 먹었다. 그러니까 애가 깜짝 놀라고 아버지 밥 못 먹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밥 굶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배고픈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금식하셔야 됩니다. 현대인들은요, 젊은 사람들 금식하셔가지고 배고픈 게 뭔지 아셔야 돼요. 특별히 정욕적이고 좀 소리 좀 많이 지르고 성질 좀 못됐다 그러면 금식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금식해가지고 육신에 힘 빠지고 나면요, 다 순해집니다. 양같이 순해지고 맙니다. 소리 못 질러요. 온몸이 힘이 없는데 무슨 바람 피울 생각을 합니까? 막 금식을 3주 정도 넘어가고 나면 온몸이 기운이 빠지거든요. 찬송도 못 불러요. 그런데 누워가지고 기운이 빠지고 누워가지고 예수의 그리기만 해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금식의 유익이 커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고난을 당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역경을 피해갖고 안 됩니다. 그 의미를 알면 오히려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겪는 모든 일들을요, 성공과 실패, 좌절과 고통, 배신과 수치스러움, 칭찬과 인정받는 것, 이 모든 걸 합쳐져 갖고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럼 그 선이 뭡니까? 선은요, 예수님을 닮은 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했을 때 선을 이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선을 이룹니까? 육신의 장막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 때 선을 이룹니다. 이 땅 위에서는요, 하나님의 선을 많이 이루었거나 적게 이루었거나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실 때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면요, 걔도 그렇잖아요. 요즘은 보니까 걔가 주인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주인이 걔 따라다니더라고. 보통 고생을 안 하더라고요. 막 걔가 이리 가고 이리 쫓아오고, 걔가 섰으면 섰고, 걔가 똥놈을 기다리고 섰다가 그럼 주워 갖고 담아야 되고 말이죠. 걔가 사람 끌고 다니더라고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걔 따라다녀요. 걔가 사람을 따라다녀야죠. 왜 사람이 걔를 따라다닙니까? 걔를 바로 키워야죠. 걔답게 키워야죠. 그래 놓으니까 집에서도 걔가 사람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 집 앞, 소파 위에서 이제 TV를 보고 있으니까 TV가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집 주인이 앉아있대요. 그 걔가 앉아있대요. TV 보느라고. 그 걔가 앉아있으면 옆으로 밀치면요, 걔가 얼른 달려든다면서 지가 앉으려고요. 저 사람인 줄 아는 거죠. 그 사람과 같이 자니까 잘 때도 말입니다. 이래 갖고 말입니다. 옆으로 앉아고 이렇게 팔 벌리고 자고 얼마나 몰골 흉합니까? 그럼 그게 좋다고 또 말입니다. 입을 덮어주고. 이 도대체 사람 사는 게 개판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과 짐승이 구별이 사라져버리고 있죠. 그 사람하고 걔하고 결혼하는 일도 일어나고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에요. 그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 때 잘 따라가시면 괜찮아요. 잘 안 따라가시면요, 그때는 하나님의 보석 감정사가 되십니다. 보석 감정사 보세요. 뭐 살살 빼박하고 누르기만 합니까? 원색 덩어리 들어오면 말입니다. 막 드릴로 뚫고 헤어로 잡아치고 말입니다. 막 그래가지고 점으로 쪼고 그래갖고 만들어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하셔요. 말 안 들으면요. 점으로 쪼고 헤어로 때리고 말이죠. 드릴로 뚫려갖고 하나님 반듯하게 만드시고야 합니다. 하나님과 고집 얘기하지 마세요. 고집은요, 하나님보다 센 거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사는 게 가장 큰
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약하고 부족하고 작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집중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만큼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의 선전을 마셔야 되고 고난의 강을 건너야 되고 또는 사람에게 무시다녀야 돼요. 어떨 때는 말입니다. 그 막 인격적인 멸시를 당해가지고 쪽팔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 내시면 안 됩니다. 참으셔야 돼요. 원수가 않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교회 오셔가지고 엎드리고 하나님 오늘 아무 얘기하고 불신자도 괜찮아요. 아무 얘기하고 얘기했는데 쪽팔리지만 제가 참았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도요 불편하고 지금도 괴로워요. 저 위로해 주세요. 저 잘했죠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구하세요. 그 마음에 막 괴로움과 요동치는 것이 있을 때 절대 사람 앞에 풀어놓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세요. 모세처럼 하소연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백성을 제가 낳았습니까? 왜 저한테 맡기셔갖고 저한테 안고하라 그러십니까? 그 기도였어요.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요. 전화해갖고 따지지 말아요. 괜히 물아통 터지고 마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라고요. 서운했던 거, 막 자존심 상했던 거, 괴로움 당했던 거 말이에요. 다 털어내세요. 하나님 위로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고 인격 속에 예수님을 담고 복음의 힘 있는 전인, 지혜로운 신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을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담고 십자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며 예수님 닮기 원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오늘 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시험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7개로 도망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가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불신자 찾아가서 머리 조아리고 피곤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머리 숙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사랑하는 성도를 붙드시고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불붙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위에 복을 주셔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의 성수함과 성결함을 지켜내게 하시고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온 몸을 우리 온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며 성수시키며 표적으로 삼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부르겠습니다. 돌아가신 새 땅에 따라가려면 밤에 정리하여 힘써 일하세. 영생하옵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중국 선교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아까 선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50명 이하로 모이면 단속을 잘 안 했어요. 이제 전부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교회들이 문 닫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잡혀가서 조사받고 나오고 조사받고 나온 다음에는 감시를 더 철저히 하기 때문에 다시 교회를 또 설립하기 힘들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 리더십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물러나고 젊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그 뒤를 잇는데 그 젊은 목사님들은 3자 신학교를 안 가려고 하니까요. 3자 신학교에서도 제대로 된 신학을 못 배웁니다. 이제 그런데 또 한국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지금 자유롭게 활동을 못하니까 바로 배울지를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몇 명 이상 오지 못하지 않아.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이 드나들면 신고가 들어가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못 왔다고 울면서 전화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갈망이 큽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가 돕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바울도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마게도냐 사람, 빌립보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거절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돕기도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좀 꾸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전쟁터와 재난, 난리 현장에 선교사님들이 다 가 있습니다. 생명 걸고 선교하셔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뜨거워지고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놓고 좀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가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쭉 진행되는 방향의 변화가 왔다고 여겨져요. 좋은 쪽이 아니고 나쁜 쪽으로요. 시대와 타협하고 정치와 타협하는 쪽으로 그런 어떤 큰 물결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들이 그쪽으로 갈아타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교회 변질이 큰 교회로부터 일어나거든요. 그럼 작은 교회들은 속구무책으로 무너지기 쉽고요. 또 핍박의 표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뵙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지혜로운 신부가 됩시다. 지혜로운 신부가 되시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숙이고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